내용은 역대기하 18장 전체 내용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나오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아합 시대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남유다에는, 이때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왕,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 시대에 또 중요한 등장인물은 13절에 미가야입니다. 대언자 미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미가야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국의 시대는요, 특히 이제 구약을 읽으실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으실 때 왕국의 시대는 왕의 특징에 따라서 그 왕국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왕국은,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는 왕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왕국의 그 특징과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고, 이제 왕들이 훌륭하다 했을 때는 성경에서 다윗의 길을 걷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거예요. 그게 유행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우상 숭배를 할 만한 그 장소마저 이 유다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자, 반면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매우 나쁜 왕입니다. 물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이 생겼죠. 여로보암 이후로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모든 왕은 전부 나빠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전부 나빠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인데, 이때는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남북으로 나뉜 지 한 80년쯤 되는 그 시대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몇 년을 통치했다 이런 거를 이제 어림잡아 합산을 해보니까 한 80년쯤 지났는데, 아합 왕 이전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전부 나쁜 왕이라 그랬죠? 왕들의 악행을 설명할 때 그 기준점이 누구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반란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나쁘다, 사악하다, 하나님 말씀 저버린다 했을 때 이제 여로보암을 따라간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출현한 이후로는 악의 기준이 바뀌어요. 이전까지는 여로보암이 악의 기준이었는데, 이제 아합 왕이 출현하면서 여로보암을 이겨먹습니다. 이 아합 왕이. 자,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은 전부 나빠요. 좋은 왕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 나쁜 걸로 대장이 아합 왕입니다.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16장에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욱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 이게 이제 악의 기준이라고 했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아합 왕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함의 표준입니다. 동시대에 지금 남유다는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근데 아무리 이 왕이 훌륭해도 허점이 있어요. 허점이.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앞으로 가셔서 한 장 넘기시면 역대기하 18장 1절입니다. 역대기하 18장 1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뭐라고 돼 있는가? 역대기야 18장 1절 한 편부터 시작. 한편 여호사밧 많은 재물과 명예를 소유하고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하, 이 훌륭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 정말 지독하게 사악하기로 정말 극에 달한 여로보암을 능가한 그 아합과 인척관계가 된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앞뒤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둘이 사돈지간이에요. 여호사밧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합니다. 사돈지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구약 시대 왕들의 통치하는 시대에 결혼 혼인 관계가 발생했다는 거는 그냥 뭐 달랑 며느리 하나 온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예, 많은 것이 거기에 동반돼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대외적으로는 이 아합 왕과 이런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어떠한 상태에 있고 또 둘이 이러한 관계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함께 시리아 왕을 상대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스토리예요. 동맹 관계에 있던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함께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사돈지간이긴 하지만 이 왕 자체로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출정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주님의 뜻이 뭔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앞에 4절에 18장 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오늘 주의 말씀이 무엇라 하시는지 여쭤보소서. 자, 어쨌든 뭐 그렇게 동맹을 맺긴 했지만 여호사밧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엿보이죠. 그렇게 했더니 아합이 그거 뭐 문제 될 거, 아합 입장에서는 이제 큰 소리 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왕 당시 아합에게는 400명의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18장 5절에 보시면 첫 줄에 이스라엘 왕이 대언자 400명을 함께 모으고, 와, 400명이나 돼요. 400명. 그 아합 왕 곁에서 아합에게 조언을 해주는, 신의 뜻을 물어 대답을 듣고 조언을 해주는 대언자가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 400명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싸우러 가랴? 아니면 내가 삼가랴? 그러니까 이 전쟁터에 나갈까 말까? 뭐라 그러냐? 이 400명이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5절 끝에 보시면은 올라가서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지금 부른 400명의 대언자는 하나의 목소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전쟁터로. 이깁니다. 이것은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이 아합의 대언자 400명이 하나님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다라고 하나님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소속이 불분명해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5절에 이스라엘 왕 대언자 400명을 함께,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대언자 400명을 함께 모았다는 요 대목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역사성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전에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그 시대에 정말 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대언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가 이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 왕 때 활동을 했거든요. 아합 왕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지요. 그 시대 엘리야가 활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너무 유명해서 찾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이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단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기드온 이름 붙인 꼭 간판이 갈멜살 기드온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대하는 거죠. 이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들과 경합을 했어요. 이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에 의해 처형된 바알의 대언자들이 450명이에요. 450명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그 당시에 여전히 아합 곁에는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이 있었어요. 그 갈멜산 스토리에 나옵니다. 450명이 바알의 대언자가 있었고 이들은 처형당했는데 그 갈멜산 스토리에 작은 숲의 대언자가 400명이나 있었어요. 얘네들은 살아남은 것 같아요. 이때까지. 이들은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이라 그래요. 자, 그래 작은 숲이라고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그로브라 합니다. 작은 숲인데 구약을 읽으시다 보면 이제 작은 숲인데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됩니다. 우리로 치면은 큰 나무 아래 성황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작은 숲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교도의 그러한 풍습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라고 경고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5절. 신명기 7장 5절. 신명기 7장 5절.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소리내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7장 5절입니다. 오히려 시작. 그들의 작은 숲들을 찢고 그로브입니다. 그로브. 그러니까 우리가 연상할 때는 시골의 큰 나무 밑에 성황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숲을 섬기는 대언자 400명. 얘네들은 지금 자 전쟁터 나가기 전에 한번 주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여호사밧 왕이 제안을 하니까 아합이 문제없다고 불러서 400명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의견을 물었는데 이들은 작은 숲의 대언자들이에요. 작은 숲의 대언자. 우리 감각으로 하면 무당들이에요. 무당들이 400명이 와가지고 기도해 봤는데 문제 없습니다. 전쟁터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일치단결해서 외치는 것이에요. 아합 왕은요, 그로브 작은 숲을 만들고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작은 숲을 제거하는 사람이었어요. 눈으로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겠죠. 다시 한 장 넘기시면 역대기야 18장 19장에 3절에 역대기야 19장 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는 선한 일이 발견되었으니 곧 왕이 작은 숲들을 작은 숲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제거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좀 잘못이 있더라도 여호사밧 왕이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게 유행인 시절에 작은 숲을 제거한 거, 말하자면 큰 나무 밑에 성황당을 다 제거해 버린 것이에요. 다 무당을 내쫓아 버리고 그렇게 행한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아주 칭찬받을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합 왕은 작은 숲을 만들고 섬기는 자였지만 여호사밧은 작은 숲을 제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둘이 사돈지간이에요. 이거 주님 매우 불쾌히 여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인생에서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작은 숲, 우상 숭배하는 작은 숲을 만들고 섬기는 자였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작은 숲을 제거하는 자였습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시는 그런 인물인데 둘이 사돈지간이에요. 이런 일이 그냥 사람들 삶에서는 그냥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둘이 사돈지간이라고 해서 여호사밧이 작은 숲을 다시 막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각자의 양심에 따라, 각자의 믿음에 따라, 각자의 그 종교
의식에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또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확인했듯이 작은 숲을 섬기는 대언자 400명이 성왕당을 섬기는 무당들이 일치단결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올라가십시오라고 부축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약간 이상해. 뭐가? 그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 무당들? 제가 볼 때는 입고 다니는 옷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사밧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호사밧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뭐가 의심스러워. 그래, 자, 다시 18장으로 가셔서 6절에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죽게 여쭈려 하는데 이들 말고 여기에 그분의 대언자가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너무 이상하지요. 400명의 무당이 막 나서는 게 너무 이상하니까 또 없냐? 주님의 대언자가 없냐? 주님의 대언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말하는데 미가야를 말합니다. 한 명이 있긴 있다. 7절에 이때 이제 미가야가 등장을 합니다. 미가야라는 자가 있는데 얘는 들어봐도 소용없어. 맨날 나쁜 말만 해. 나쁜 말만. 듣기 싫은 말만 해. 아합 왕은 미가야를 미워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청하니까 미가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듣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합 입장에서는 미가야를 불러 들어봐야 의미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미가야는 진실한 하나님의 설교자, 대언자였기 때문에 아합에게 듣기 싫은 소리만 하거든요. 아합 왕은 이전에 엘리야의 설교로도 이전에 3년 6개월의 기근으로도 그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서질 않았습니다. 오직 아합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러한 대언자들, 작은 숲을 섬기는 대언자들, 그러한 성왕당을 섬기는 무당들만 곁에다 둔 거예요. 400명이나. 그러니까 미가야,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미가야는 미워한 거예요. 이때 미가야는 어디 있었을까요? 이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청하니까 부른 것입니다. 부른 것이에요. 자, 보세요. 7절에 그 중간쯤에 항상 미가야에 대해서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나쁘게 대언함으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감옥에 가뒀어요. 미가야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대한다고 하면서도,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을. 아합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만 가까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봅시다. 4장. 디모데후서 4장. 이 마지막 시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그들이부터 시작.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아합이죠? 딱 아합이에요. 그 다음에 4절 시작.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 작은 숲을 섬기는 그 400명의 대언자들, 그 무당들인데,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막 400명이 떠들어 제꼈는데 진실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꾸며낸 이야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역사적으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아합을 설득해서 미가야를 불러서 주님의 뜻을 묻자고 재촉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 모순 같은, 부조리 같은 장면을 보셔야 돼요. 아합은 정말 나쁜 왕이고 우상숭배의 핵심이었던 작은 숲을 세우고 섬기는 자였고,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왕이고 우상숭배 핵심이었던 작은 숲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자였는데,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는 자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자인데, 어쨌든 둘이 지금 동맹을 맺은 거예요. 혼인관계, 사돈지간이 된 것이에요. 이러한 어떤 모순과 같은 일이 인간사에서는 태반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미가야를 불러 한번 들어보자고 제초가니까 아합 왕이 그럼 안 되겠다, 미가야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터 나가기 전에. 왜냐하면은 전쟁터 나가기 전에 부정타면 안 되잖아요. 아합 왕이 미가야를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니까 이때 미가야가 사람을 보냈더니, 자 이제 역대기야 18장 12절 보세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이제 이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그에게 말하여, 미가야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대언자들의 말들이 하나로 동의하여 왕께 좋게 고하고. 그러니까 400명이 지금 일치단결해서 전쟁에 이길 거니까 나가십시오 그러죠. 그러므로 원하건대 당신의 말도, 미가야에게 말합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되게 하여 당신도 좋은 것을 이 심부름꾼도 이 나쁜 놈이에요, 얘도. 그죠? 아합 왕 곁에는 전부 이런 놈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거죠.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미가야를 데리고 오라.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냥 자기 할 일은 뭡니까? 가서 데리고 오면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작전을 짜는 거예요. 400명이 전쟁에 이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도 가서 지금 왕이 물을 거니까 이길 거라고 얘기해라. 이길 거라고 얘기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곁에 있는 사람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이제 미가야가 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미가야가 뭐랍니까? 13절에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것을 말하리라. 나는 보태거나 빼지도 않고 진실말 말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죠. 미가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마지막 순간에 출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야의 말대로 아합 왕에게 성취된 것을 보아서 그는 참으로 진실한 대언자였습니다. 가짜들이 아무리 많아도 400명이나 됐습니다. 가짜들이 아무리 많아도 400명을 모아도 모두 합쳐도 그냥 가짜입니다. 가짜는 아무리 모아도요, 그냥 가짜가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편은 한 사람밖에 없더라도, 미가야 한 사람밖에 없더라도 그 한 사람,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이에요. 배경 설명 여기까지 이제 되셨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여호사밧 왕이 나오고 아합 왕이 나오고 미가야가 나온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배경이? 미가야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앞에서 설교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동시대 아합 왕 때 미가야 말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엘리야죠. 엘리야.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 450명을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쫓겨서 두려워 도망가 숨었습니다.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자, 잠깐 우리 앞으로 가셔서 열왕기상 19장. 구약의 사건들은 서로 엮여 있습니다. 함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자, 갈멜산 사건 이후에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굴 속에서 엘리야야 끝에 네가 여기서 뭘 하느냐? 너 도대체 뭐 하냐 여기서? 그러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가 주 군대들의 하나님을 위해 심히 질투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는 우상 숭배 바알을 섬기는 것이 유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곧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 말이죠.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싸워서 승리를 거둔 엘리야.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에만 집중하는데 승리를 거둔 대단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도 오늘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오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편은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기운이 없는 거죠. 기운이 빠지는 거죠. 동료가 아무도 없고 동지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오판이에요. 오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엘리야 같이 대단히 훌륭한 인물도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역대기하 18장에서 확인했죠.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만큼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아합 왕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미가야예요. 미가야. 엘리야만 있던 게 아니라 미가야도 있어요. 최소한 플러스 원, 한 명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미가야도 목숨 걸고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아래 가서 18절에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어요. 7,000명이나. 그 7,000명 안에 미가야가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7,000명이 있고 미가야가 있습니다. 갈멜산 이후에 대단한 영적 승리를 거둔 이후에 450대 1로 이긴 이후에 엘리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판을 한 겁니다. 7,000명이나 남아있어요. 엘리야 같이 훌륭한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판을 합니다. 역사의 모든 왜곡은 엘리야 같은 대단한 능력자, 대단한 훌륭한 사람들의 오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봐서 대부분 어떠한 판단입니까? 나만 홀로 남아있구나. 나만 홀로 남아있구나. 나만 홀로 갈멜산 이후에 그 굴 속에 숨었던 엘리야 같은 강박관념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홀로 남아서 지구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구를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자신만이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 교회 보니까 영적인 사람은 나만 남아있구나. 그 부담감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매우 위태로운 생각이에요. 엘리야처럼 훌륭한 사람도 오판합니다. 자, 오늘 다시 역대기하 18장으로 오시면은 미가야가 있었습니다. 미가야가 그는 설교하다가 지금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감옥에까지. 왜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냐면은요. 이제 미가야에게 묻거든요. 전쟁에 올라가랴 마랴. 그러니까 처음에는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지금 빈정거리는 걸 알아요. 야, 너 솔직히 말해봐. 그랬더니 16절에 말하잖아요. 이 백성이 주인이 없어서 목자 없는 양, 뭔 말입니까? 왕이 죽어버릴 거라 그 뜻이죠. 전쟁에서 왕은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의 미가의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쁘니까 다시 감옥으로 가둡니다. 자, 보세요. 저 아래로 가셔서 우리가 24절까지 읽었는데 25절 보시면 가만히 보세요. 아합이 듣기에 기분 나쁜 미가야의 설교를 듣고는 어떻게 하는가? 그때 이스라엘 왕이 말하되, 아합 왕이죠? 너희는 미가야를 붙잡아
도시의 감독자 아몬과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금돼 있다가 설교하고 다시 또 감금되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었죠? 도로 끌고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정말 참혹한 시절에 엘리야만 설교한 게 아니라 미가야라는 대언자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엘리야는 그 일에 대해서는 오판을 한 것입니다. 자기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대부분 역사에도 보면 이 영적인 사람들, 정말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판을 하기가 쉬워요. 와, 나만 남아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이 한국 기독교계를 살릴 사람은 나만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이 교회를 내가 지켜야 될 것 같고, 이 나라를 내가 지켜야 될 것 같고, 그 외계인이 쳐들어오거든 이 지구를 내가 혼자 지켜야 될 것 같아. 엘리야 강박관념이에요. 엘리야 강박관념. 건전한 생각은 아닙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오늘 이 역대기야 18장의 이 스토리, 이 전쟁 스토리에서 하이라이트는 미가야가 주의 왕좌가 있는 하늘의 모습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본문이에요. 진실하게 말하라고 이제 재촉을 하니까 18절 보세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보시면은 여기부터가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미가야가 다시 이르되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에 온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가야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의 모습을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400명이나 되는 작은 숲을 섬기는 그 무당들이 아합 왕에게 전쟁에 나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미가야의 설교를 읽어보면은 그렇게 그 400명의 작은 숲을 섬기는 무당들이 거짓말, 결국은 이 전쟁에 나가서 아합 왕은 죽거든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가야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봐도 역대기야 18장,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인간들의 삶, 보이는 세계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연맹을 맺어서 시리아 왕과 전쟁하려고 나아가고 있는데, 이 전쟁 스토리에 지금 하늘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누가 이거 그렇게 이끌 사람 이끌 자 누구냐? 그랬더니 20절에 한 영, 스피릿, 한 영, 뭐 천사인지 마귀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영이 나서죠. 성경 곳곳에서, 특히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이러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다니엘서 10장에서도요, 다니엘이 절식하면서 3주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3주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3주 만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는데, 알고 봤더니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 천사가 말합니다. 기도하는 3주 동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오는 그 천사를 막아선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몰랐죠? 자기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 몰랐어요. 자기 기도 때문에. 이 땅의 일들과 영적 세계의 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점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연맹을 해서 시리아 왕과 전쟁하려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스토리에 이 땅에 사람들만 개입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지금 개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뭐 섭리 이런 말로 묘사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인간적 관점에서는 그냥
뭐 하늘에 있는 그런 내용이 다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왕들에게. 우리 삶에서 인간적 관점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연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기대한다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연히 찾아옵니다. 우연히. 400명의 가짜 대언자들은 아합 왕이 듣고자 하는 내용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지금 거짓말하는 영을 자신들 입에다 넣으셨음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가엘을 통해서 이 진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의 최고 수위의 사악함 때문에 그 주변에 가짜들이 넘쳐나도록 허용하신 것이에요. 이 400명의 작은 숲을 섬기는 이 가짜들, 무당들이 무슨 성과가 없었으면 아합 왕 곁에서 이렇게 목숨 부지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뭔가가 성과가 있었겠죠?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짜들이 넘쳐나도록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면은요, 성황당을 섬기는 무당들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에 벌어지는 일을 성경을 통하지 않고 믿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보니까 나와 있죠? 거짓말하는 영. 야, 이 전쟁에 우리가 개입해야 되겠는데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쓰러지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어떤 영이 나서죠.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대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이 가짜들, 대언자들, 작은 숲을 섬기는 이 400명 가짜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하고 정말 두려운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실을 싫어하고 진리를 싫어하고 불법을 좋아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상태에 맞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는 영이 활개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단을 학습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가 이단에 속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을 물리쳐야 되지요. 근데 그런 거짓말장애들이 왜 활동하겠습니까? 아합과 같은 자들이 있으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봅시다. 에스겔서 14장. 에스겔서 14장 4절. 에스겔서 14장 4절.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므로부터 성도님들이 읽어보세요. 좀 길어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14장 4절. 그러므로부터 성도님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고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둔 채 대언자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즉 그렇게 오는 자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응답하니. 응답하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응답하셔요. 아합 왕에게도 응답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셔요? 거짓말하는 영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상한 종교, 토종 이단들, 이상한 종교 있죠? 그런 무당들, 이를 득세하는 이유가 아합 왕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거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5절까지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집이 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사로잡으려 함이라 하라. 아합 왕과 같은 우상 숭배자가 주님의 뜻을 묻겠다고
가짜들을 동원해서 400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오지를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가야를 통해 확인하지요. 그 응답이 지금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이 대단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신약에서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1절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1절 12절. 성도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합 왕과 같은 자가 있을 때 11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냈어요? 강한 미혹을 보내.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믿게 된다니까요. 거짓말을. 오늘 본문에서 미가야가 하늘의 광경을 설명한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거짓말을 믿게 돼요.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11절에는 강한 미혹이라는 단어가 거짓말입니다. 물론 가짜란 얘기인데 킹제임스 단어로 delusion. 이거 굉장히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사실은 delusion을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이거 현대 의학 용어입니다. 미혹인데 delusion이에요. 미혹이 너무 많어. 막 어떤 사람에게 미혹이 너무 많어. 그 많은 거를 우리가 자동차 이름도 있죠. 대단하다, 엄청나게 좋다, 크다, 많다 했을 때 그랜저라 그래요. 그랜저. 미혹, 딜루전이라는 킹제임스 단어와 그랜저라는, 다 아시는 그랜저라는 단어를 합치면은 의학 용어가 된대요. 과대망상이에요. 딜루전이라는 단어가 성경 말이니까 미혹이라고 했는데 이걸 그냥 꺼내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이건 망상이에요. 망상. 아합 왕과 같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면은 가짜들이 설치면서 응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셔서 믿게 하시듯이 망상을 보내시는 거예요.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을. 그래서 누가 속습니까? 누가 속아요? 에스겔서 14장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방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누가 믿습니까? 자기 마음에 속을 준비가 된 사람이 속는 거예요. 아합 왕과 같은 자가 속는 것이에요. 그 전쟁터에서 똑같이 나갔지만 여호사밧이 속은 게 아니에요. 아합이 속았지. 근거 없는 사람들의 주장과 이야기, 요새 뭐 가짜 뉴스라 그러고 뭐 근거 없는 음모론, 누가 이런 것에 잘 빠지는 것 같아요? 마음에 이미 그런 것들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강한 미혹을, 딜루전을 보내시는 거예요. 망상, 거짓, 아무 근거가 없는 것들을 믿도록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객관적 판단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강한 미혹의 딜루전. 말씀드렸죠. 이 단어를 꺼내오면 이게 망상이라는 단어라거든요. 망상.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 말은. 객관적 판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아합 왕은 지금 가짜들이 400명이 설치고 있잖아요. 지금 틀림없어요. 가짜들의 특징은 옷만 봐도 알아요. 옷만 봐도 400명이 설쳐요. 돌이키질 않아요.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망상 속에 빠져 사는 것이에요. 거짓된 세상 속에 사는 것이에요. 이게 미가야를 통해서 하늘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실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고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첫째는 믿음이 중요하고 진리를 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인생을 살아가실 때 지혜를 구하시고 spiritual understanding, 영적인 이해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망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객관적 판단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을 시험하라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봤지요? 가짜들은 400명이나 있어요. 400명이나. 미가야 한 사람이 있었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역대기야 18장. 자, 그래서 이 내용에서 주께서 22절에 있는 대로 거짓말하는 영을 이 400명이나 되는 대언자들 입속에 넣으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해요. 하늘의 광경을 모른다면은,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면은 이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토리를 신약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대로 강한 미혹, 강한 망상에 빠지는, 진리를 미워하고 진실을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그러면은 거짓말에 빠져 살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냉철하게 말해서, 물론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세상은 구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근데 어떤 제 입장에서는 그래. 이게 절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토종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을 전문으로 구출하는 사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합시다. 나보고 제안한다면 그냥 냅두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냅두라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셨다니까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가짜 세상, 망상 속에 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가 이제 30년 됐는데 여전히 킹제임스 성경이 읽는 사람이 극소수지 않습니까? 성경에 관한 이 땅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망상 속에 사는 거예요. 망상 속에. 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이 땅에 정말 기독교가 1000만 넘는다는데 이렇게 토종 이단, 말도 안 되는 토종 이단이 이렇게 번성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객관적인 판단이 살아있거든요. 영적인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안 씨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무슨 박 씨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씨가 말이나 되냐고요. 그런데 그런 걸 믿지요. 왜 믿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짜 세상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자들로 하여금 아합 왕과 같은 자들이 가짜 세상 속에 망상에 빠져 살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망상, 딜루전이 그랜저, 자기 망상이 굉장히 거대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토종 종교의 교주들이에요. 그들은 망상의 세계, 가짜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자, 본문으로 다 오시면은 가짜 대언자 말대로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래 나갔습니다. 결론은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미가야 말이 진실입니다. 아합 왕의 마지막을 봅시다. 역대기야 18장 33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자, 역대기야 마지막 장면도 중요합니다. 역대기야 18장 33절입니다. 아합 왕의 마지막. 어떤 사람? 시작. 어떤 사람이 의인이 발을 당겨 이스라엘 왕에게 가고 이민의 사내를 강타하고 그가 자기 명을 묻은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을 당하였으니 너는 내 생선을 빌려 나를 국내에서 데리고 나가라 하니라. 그리고 저녁 때 죽어요. 33절에서 아합 왕의 마지막 장, 여기서 33절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중요한 단어. 우연히. 시리아 병사 하나가 아직 본격적으로 전투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은, 그림을 그려보자면 새로 무기를 지급받아서 신병인가 봐 얘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나가나 안 나가나. 왜냐하면은 신병들 2등병 주면은 사고 나잖아요. 그럼 오발 사고가 난 거야. 말하자면은 오발 사고가 활을 어떻게 땡겨 봤는데 이게 나간 거예요. 활이 오발 사고가 났는데 그게 하필 누구한테 가서 맞았어요? 아합 왕에게 가서 맞았어.
근데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데 그 활이 날아왔는데 성경을 아주 정말 또박또박 읽으셔야 돼요. 하필 어디에 맞았어요? 갑옷의 이음매 사이. 그 갑옷이 있으면은 전부 철판이 아니라 사이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절.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두 번의 우연이 겹치죠. 그래서 그날 그 전쟁에 아합은 죽습니다. 아합의 최후에는 두 가지의 우연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겨누지 않았어요. 오발사고가 난 거예요. 오발사고가. 그런데 아합 왕에게 맞은 것이고 하필이면은 그 활이 아합의 갑옷 이음매 사이를 파고 들어가 치명사를 입혔습니다. 치명상을. 그래서 아합 왕은 그날 죽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만에 하나 겁이 나가지고 전쟁터 나갈 때 여호사밧에게는 당신은 그냥 왕의 장군, 왕의 그 갑옷을 입고 출정하라. 나는 변장하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옷을 봐서는 왕인지 아닌지 몰라. 변장하고 나갔는데도 그 오발사고 난 화살이 아합 왕을 뚫어버린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역사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 인간들이 확인할 때는 모든 것은 다 우연히 벌어집니다. 이것을 막 뭐 영적이고 믿음 좋은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그건 결과적인 얘기고요. 매일매일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은요 우연히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연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너무 전지적 시각으로 매사를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의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에요. 우연히. 어떤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할 때 참으로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우연히 찾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히 찾아옵니다. 자,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가장 지독하고 못된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는 신실한 왕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동시대에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심히 사악하게 처신하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연합을 한 것이에요. 매우 잘못된 선택이죠. 그 점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에요. 나쁜 왕이 통치하던, 좋은 왕이 통치하던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주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미가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울러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에는,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에는 사람들이 진실을 회피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셔서 강한 미혹, 망상의 세계 속에, 가짜 세상 속에 살도록 그렇게 허용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영들이 때를 지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합 왕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활동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믿고 불법과 불의를 거절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 강한 미혹에, 망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종교적 거짓말을 믿고 살아요? 자기가 준비해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냉정한 말로 냅두세요. 여러분의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할 일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진리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렇게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